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서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과 야고보 말씀을 가지고 분노의 영성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서 자아를 처리하고 화를 그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먼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언서 29장 22절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영성 시리즈로서는 오늘 63회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목을 우리가 분노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천명하고 세 번째 시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왜 사람이 화를 내는가,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 하는 좀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을 다뤘습니다. 7가지의 패턴, 7가지의 요소가 우리 안에 결여됐기 때문에 사람이 성내고 화내고 그리고 분노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내 안에 항상 내재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성질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질낼 때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유함이 없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말이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바꾸고 말하면 우리 마음에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강팍한 사람은, 신경질이 많고 성질 부리고 혈기 덩청한 이런 사람은 인생에 이방인 말고 믿는 자들의 삶에는 결핍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꼭 육신의 땅이라고만 정의를 하지 않았죠, 제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의가 있는 약속하신 그 땅, 새하늘같이 땅, 그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시는 의로우신 예수님 계시는 그곳은 의가 있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세상의 삶에서 성질대로 다 성질 부리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 중차대한 두 가지의 그 근원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온유함이 없다는 거, 이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자신이 생각할 때도 온유함이 있느냐, 이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런 약점 같은 것을 잘 허물을 덮어주고 감사하고, 부드럽고 섬기는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늘 온유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기쁨과 그리고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좀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참지 못하니까 그냥 바로 혈기가, 분노가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올라온 대로, 직성대로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 말씀 누누이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습니다.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긴 대로 감정대로 이거는 절대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야 됩니다. 내 스타일대로 나의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그것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 절대로 은혜자의 삶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부인하지 않으니까 사악한 사탄은 자기에게 필요한 그 피드, 양식이죠. 사탄의 양식, 음식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사탄에게 우리는 음식을 제공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가져야 될 것들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된 성품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의 그 수많은 예수님의 인격의 성품의 특성 중에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세요. 나는 능력이다, 나는 권세다 말씀하지 않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 마음 속에 안식이 없고 쉼을 얻지 못하고 돈은 많아도 여러분들 가정은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축복을 주시도 감사가 없고 평강이 없는 이유는 마음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 위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다. 속 사람은 항상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물 한 모금에도 감사하고요. 따뜻한 햇빛 한 조각에도 감사합니다. 밝은 햇빛 한 조각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네. 똑같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네. 수도원에서 독후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일생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은 감사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호텔에 같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끝없이 불평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감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많은 성품 중에 특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겸손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같이 예수님의 겸손을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온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건 자기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멍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농사 지을 때 소나 당나귀를 이용해서 농기구 하나이죠. 목에다 걸고 한 페어를 이루어서 짝을 이루어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경작하는 그때 쓰는 것이 멍에입니다. 내가 예수님 끝없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분초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여. 예. 정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없이 내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고 내가 그렇게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Son of God, the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a sinner. 주님과 함께 내 삶의 멍에를 지고 갈 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여러분 인생의 멍에야만 직장의 멍에, 가정의 멍에, 아내의 멍에, 남편의 멍에 수두룩합니다. 멍에라는 말은 원래 디다케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수많은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짐지고 가려가면 너무나 무거워서 불순종하고 자기 맛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나가야지 나는 그 멍에를 메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팽개칩니다. 나는 연약하오니 하고 내팽개치면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지 않는 삶이죠. 누가 우리에게 오리를 가자는 실미 갈 수 있습니까? 저 역시 못 갑니다. 누가 속옷을 달라는데 그 돈을 줄 수 있어요? 저 역시 못 합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오른밤 치면 왼밤을 누가 내놓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멍에 매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니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나의 인격으로 나의 옛사람으로 나의 본성으로는 그것을 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멍에 매려고 그러면은 교회를 다닌다는 정도가 아니고 날마다 주 예수 이름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Have mercy on me. 이 죄인을 불쌍히 주옵소서. 물밀듯이 흙탕물 같은 죄악이 내 온 영혼을 오염시키고 감싸고 있나이다. 어떻게 주님 말씀 지켜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영은 거듭났지만 혼은 거듭나지 아니하고 페이지만 달라진 거예요. 세상의 오염이 그대로 묻어있는 페이지를 교회로 넘겨왔어요. 혼에는 변화가 없어요. 하나도. 영의 하나님의 내 영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에스겔 36장 26절 말씀대로 새 영을 받아가지고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신 거죠. 내가 잘나서 믿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란 페이지에서 교회란 페이지로 한 페이지가 넘어왔지만은 그 오염이 그대로 더러운 물질이 묻어 있는 것과 같이 묻어서 집안에 들어가는 같이 내가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은 안방에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돌파 매질을 맞고 소금은 그냥 짠맛도 나지 않으니까 길에다 밟혀가지고 주 예수의 그 영광이 먹칠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는 뭔가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필요합니다. 내가 뭐 떡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자동차가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필요한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멍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구해야 돼요. 있어도 구하고 없어도 구하고 나는 주님 자신을 원합니다. 당신의 그 생명을 원합니다. 너무나 고결하신 성결하신 주님이요. 주요 베네딕토 수도원에 있는 우리는 개신교는 뭐 그런 거 참 거부감을 가지만은 그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일생을 바칩니다. 청빈의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순명의 삶을 살기 원하나이다. 순결의 삶을 살기 원하나이다. 천주교의 교리는 문제가 있으면 버려야 되겠지만 그들이 순수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영성은 본받지 않고 우리는 되바라져서 어느 면은 교만해져가지고 버릴 걸 버려야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것도 버려버려가지고 어느 면에 보면 너무나 귀한 영성의 흐름을 우리는 상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노와 혈기가 충천해서 그것이 다만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하니까 억압되어 있을 뿐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완전히 녹아져 처리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없어야 될 것들을 지금 6가지로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 두 번째 영성의 시간에서는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4가지만 하면 이 세 번째 영성, 분노의 영성은 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2가지를 했어요. 없어야 될 것이 있는데 뭐가 하느냐, 없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나의 너무나 강력한 황소고집, 주관이 너무 강해요. 이런 자기의 완고한 생각, 완고한 고집, 이 주관이 있기 때문에 주관은 좋은 것이지만 아무 때나 주관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교만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에 들어가는 세 번째 어떤 패턴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패턴은 젤러시의 영입니다. 질투의 영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인과 아벨의 그 비극은 왜 일어났습니까? 카인이 동생 아벨이 그 예배가 연락되는 걸 보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젤러시, 질투 때문에. 질투는 무엇을 이룹니까?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는 살인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질투라고 생각하지만 이 질투가 계속해서 장성하게 되면 나중에는 분노를 거쳐서 살인까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예. 질투가 강한 사람은 타인이 나보다도 잘 나가고 높아지고 타인이 뭐 인생이 풀어지고 뭐가 잘 된 것을 그냥 견딜 수 없습니다. 묵과할 수가 없어요. 보아 넘기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타인의 실패를 보면은 은근히 그날은 굉장히 쾌재를 부리고 아주 즐거운 날이에요. 남이 못 되는 걸 즐거워하는 습성이 우리 속에도 조금씩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은 그리고 나하고 어느 정도 경쟁 대상이 된다고 싶은 사람이 잘 될 때는 이상하게 그날은 소화도 안 되고 어딘가 스트레스가 오고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센서티브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는 질투의 영은 사탄이 주는 영이잖아요. 그 남의 성공을 보면은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가 좀 씁쓸하고 나는 뭔가 자기 신세가 한탄스럽고 싫은 거예요. 컨그레츄레이션 하면서 참으로 축하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강건을 우리가 뭐 등불 보듯이 불 보듯이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저 문제가 나의 문제로구나. 이럴 때 주님께 오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해결해 주십니다. 안 그러면 평생 가지고 가다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엄청난 우리의 주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그 질투가 세상에 가득 찬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렇게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면서 은근히 자꾸 헐뜯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도하는 채로 실제로는 자고 있다. 뭐 예를 들면 말이야. 어딘가가 자꾸 폐마에서 깔아내리고 싶고 그 위치에 자기가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야. 남의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그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목사님에게 신뢰를 받고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다. 왠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를 싫은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뭡니까? 비방이 나가는 거예요. 헐뜯는 게 험담이 나가지 않아요? 예. 당신들 지금 본 것이 정확하지 않다. 몰라서 그렇지 하면서 어딘가가 그 사람을 험담하고 흘러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기독교인에서는 이것은 아주 천한 것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평생 버릴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잘못 가는 성도들입니다. 그야말로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예. 이것은 이런 태도는 너무나 유치한 태도가 아니겠어요? 사탄은 사람의 실족과 실패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시되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이 원수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마귀의 흐름 속에 우리가 붙잡혀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사탄의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러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즐거우면 나는 안 되더라도,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대학에 떨어졌는데 누구 집사님, 군사님 딸은 아들은 어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근데 약간은 서운하겠죠. 자기 자녀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 마음 다시 바꾸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바꾸어 가야 돼요.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추럴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탄이 뿌려놓은 우리의 오염된 이런 인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손들고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때로는 가정스러운 거거든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만 집에 밥 먹고 직장 다니면서 어느 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마음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예, 이 거룩한 생명의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자신의 결정적인 흠집을 보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부끄러워해야 돼요. 주여, 이건 아니올시다. 목사든 아니면 평신도든 이건 아니올시다. 나를 불쌍히 이거죠. 그래서 Have mercy on me라는 이 기도가 굉장한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에 있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 6개월만 다니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대강 알잖아요. 오래 다니면 더 많이 알잖아요. 더 많이 아는데 더 많은 괴로움을 가지고 사느냐. 이제 양심도 우리가 점점점 마비되어 화인 맞아버리면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예.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감화감동,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데 계속 리젝하고 거부하면 나중에는 감각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떨어지게 되고 그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면 비극입니다. 내가 아무 부담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을 계속 받아가는 것이 이 사람이 생명길로 가는 것이고 상급이 쌓여지고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부담 없이 예수 믿으려고,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은 힘들어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려 바치라니, 그 거룩한 부담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복 주시고 그 아들 이삭을 축복만 주셔서 장성하게 잘 주님이 이렇게 돌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극심한 분재단과 같은 불을 통과했습니다. 예수 그쪽에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팔로미 나를 따르라. 너가 예수 믿으라고 아니고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그리고 디사이플 제자들은 내가 가는 길을 나와 같이 따라야 된다. 내가 낮추면 너희도 낮춰라. 내가 굶으면 너희도 굶어라. 내가 청빈하면 너희도 청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순명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여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소서. 예. 그러나 내가 할 만하던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친히 obey, submission, obedience.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안도 아닌데,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가신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멍에를 미고 나와 함께 가자. 말하자면 내가 메워줄게, 이 말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침대를 옮깁니다. 무슨 가구를 옮깁니다. 그런데 아주 못된 남편 아니고서는 웬만한 남편은 무거운 쪽을 남편이 들어요. 그렇지 않은 남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내는 약하니까 무거운 것을 들어주듯이, 계단을 올라갈 때 아내가 무거운 쪽을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피 흘리고 되겠어요? 글쎄요, 그런 못된 남편이 지상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신랑이십니다. 예. 브라이드 그룸이라고 그러죠. 브라이드 그룸 신랑. 우리는 홀리 브라이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쳐거리고 넘어질 때 주님께서는 알아서 해봐라. 싸다싸 한번 고생해, 그렇게 하지 아니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잔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큼 긍휼이 많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자, 우리가 이 질투가 우리 안에 사로잡으면 자꾸 뭔가 상대방 잘 되는 데 대해서 그렇게 축복이 나오지 않아요. 어딘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반응하실지 모르겠지만 망하려면 너부터 망해라 하면 어떡하겠어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라. 그러면 거기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주여, 나는 말씀은 그렇지만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남의 그 비거기에 그냥 강건한 등불이네요. 끝나면 안 됩니다. 주 예수를 초청하세요.
주님만이 내 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을 내가 표출할 수가 있나이다. 예,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실족에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의 실패와 실족을 은근히 기뻐하는 것은 그 원인이 자신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12장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갖게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절대 높은 두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그 10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다 모든 것을 이루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예. 나 모든 걸 다 얻은 것도 아니다. 너희가 볼 땐 대단해 보지만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쫓아가노라. 예. 우리가 마음을 높은 데 둔 사람은 이만하면 교회가 이만큼 커졌고 비즈니스 이만하고 기도도 이만한 거 아니에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냐고.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항상 우리가 낮은 데 처하라고 로마서 12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면은 이건 교만과 같은 흐름이죠. 결국은 이 질투의 영도. 그러면 사악한 사탄이 장악해 버립니다. 성질을 내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입니까? 질투의 영 때문입니다. 질투 때문입니다. 질투는 화나게 합니다. 예, 나보다 더 나은 자, 더 잘 나가는 자, 더 높은 자, 이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마음의 평강이 있겠습니까? 예, 절대로 성질을 어찌해 본다고 해서 이게 질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나오라. 내게 고백하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러고 소경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빛 가운데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자꾸 보이다가 무엇으로 체인지 됩니까? 무엇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됩니까? 남의 허물이 수백 가지 보이기 시작하다가 허물은 점점 보이는 눈이 점점점 차단되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죄인된 개수된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 영성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다른 사람 비판하려고 하다가 내 허물이 먼저 튀어나오니까 이것을 내가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오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질투가 남아있는 한 결코 성질은 주님 오실 날까지 터져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불식하고 없애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거 셀프 러브라고 할 수 있죠. 좀 쉬운 우리가 영어로 셀프 러브라고 하면 쉽겠네요. 혹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 3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마지막 때 말세에 되면은 사람들이 고통한 때가 이르리라 이랬어요. 그 고통을 세어보면 19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고통이 3가지가 서로 통일된 고통스러운 것이 나와 있는데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정확하게 이 마지막 말세에 이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한다고 그랬어요. Lovers of pleasure, 쾌락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Lovers of money,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Lovers of themselves,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셀프러브, 자기 애라고 합니다. 이때 이 마지막 때에 되면은 이 고통이 임하리라. 무슨 고통이 임하는가? 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만은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이 고통이나 말이 칼레포이라고 나와 있어요.
말세에 이 사람들이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그 고통이란 말이 자체가 헬라어로 칼레포예요. 칼레포이란 말은 위협하다 뜻이요. 위협하다. 또 다른 의미는 거기에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의미는 배교적이다 뜻이에요. 마지막 때 말세에 이 19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통일된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랑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은 나를 뒷감당하는 스포트는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죽고자 하는 이런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없고 얻어낸 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을 통하여 내 인생이 평탄하게 잘 살아가는 행통한 데 목적이 있는 이런 사람들 자기의 애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이런 사람들 돈을 더 지금 달러 사랑하잖아요. 캐시 사랑하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 사랑해요. 플레저라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도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 고통이 임하는 어떤 고통이 임하니까 실제로 네 입술로 주 예수로 나의 구주가 아닙니다라고 너희가 부인하지 않더라도 너의 삶이 말이에요. 네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거의 배교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너의 생활은 배교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삶이 배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 배교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비참한 겁니다. 주의 종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들을 깨워줘야 돼요. 취침 나팔 불 게 아니고 기상 나팔 불면서 깨워야 돼요. 고린도전 16장 22절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께서 곧 임하시느니라.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곧 오시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뭘 가지고 설라고 준비 없이 우리가 이렇게 돈 사랑, 세상 사랑, 자기 사랑, 가족 사랑, 자기 자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이제 not worthy of me. 마태복음 10장에 나보다 너의 가족을 더 사랑하고 형제를 더 사랑하고 부모 형제 더 사랑하면은 이제 not of me, 이제 not worthy of me, not axios. 이것은 axios란 말은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 성경으로 해석한 거는 is not worthy of me야. 그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야. 내게 가치가 없다는 그런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자신의 편안을 추구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너무나 잘못해도 비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잘못된 전행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이렇게 종말론적 입장에 볼 때는 주님 앞에 떨어질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리스크가 많다, dangerous, 위험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의 종들은 위험하면 길을 가면은 거기 가지 말라고 말해야 됩니다. 낭떠러지 떨어지는 위험이 있는데 거기에 뭐 한번 경험사와 가보세요 하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조심하세요. 자신 없으면 다음에 가세요.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가 만류하면서 가르쳐줘야 돼.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 이 자기애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르키소스라는 아름다운 숲속에 이 사냥꾼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그 숲속에 있는 호수 속에 자기가 비친 얼굴을 보고 너무나 자기 얼굴인데 아름답고 감탄스러워서 보고 또 보다가 결국은 물속에 뛰어들어서 죽고 말았다는 그 전설 같은 얘기가 그래서 신화에 나옵니다. 그 이름은 나르키소스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선화가 피었다. 물수자거든요. 수선화가 피었다는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나르시시즘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자기 사랑이 다 있어요. 어느 정도.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어느 도를 넘어서 버리면은 이것이 나르시시즘에 빠져버리면은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뭐 자동차도 집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프로그램 중심 속에 자기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 게 아니고 가족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생의 모든 중요한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이 거기에 존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이 편안하고 쾌적하고 뭐 그것이 많이 안 되면은 그냥 막 짜증이 나고 혈육이 나고 분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화가 막 언제든지 충천해서 터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질을 부리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자기애라는 것입니다. 자기애, 셀프러브. 자기의 애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은 조금도 상처를 받는 거 허용이 되지 않아요. 자기의 고통과 상처가 생기면은요, 너무나 서러운 거요. 너무나 억울한 거요. 이런 것이 소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은 말하자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맹제로 다룹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다룬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말하자면은 정신분석학의 세계에서는 인격장애 증상으로 취급합니다. 인격장애 증상.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남편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아내가 있다면, 부모와 자식과 가족이 있다면. 남은 차라리 자주 접촉하지 않지만 가족은 거의 24시간은 아니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뒹굴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에게 불편하게 하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불같이 화가 폭발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름다운 덕목은 죽는 거거든요. 죽어야 사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No cross, no crown이죠.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사는 것처럼 살지 몰라도 우리 모든 주님이 우리를 이때 구원하신 것은 나를 위해 살게 하시고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로마 14장에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어떠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느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러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에 7,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 하려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나를 위해 살라고 주님께서 나를 물속에 영원한 멸망 속에 있는 모세를 물 밖으로 끄집어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로 일생을 헌신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고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때는 아버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라고 내 땅 넓히고 내가 쾌적하게 살고 내 혼자서 이렇게 누리고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저기 길바닥에 쓰러져 자는 보리박스나 신문지를 듣고 자는 그 홈리스의 그 사람의 미각이나 이 김 목사의 미각이나 동일한 미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따뜻하게 비단 이불을 덮으면 부드럽듯이 김 목사도 부드럽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길가에 누워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왜 오늘 우리에게 주택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자동차를 주시고, 왜 스프링이 탄력이 좋은 침대를 주시고, 소파를 주시고, 직장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차를 주셨습니까? 그 차를 시승하면서, 차를 타면서 거기에 즐거움을 누리라고. 예수 없는 즐거움은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썩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자신의 이기적으로 살아고 주님 주신 게 아닌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주와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주님께 그 축복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이 세상에 사는 것이지, 무슨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하고 뭐 내게 이렇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잘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 전에도 새벽에 갑자기 그냥 통증이 오더니 명치껏에 숨을 쉬지 못해서 이머전시 갔잖아요. 그런 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들아, 언제든지 데려갈 수 있다. 저녁밥 잘 먹고, 뭐 꼭 잘 먹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괜찮게 먹었어요, 그냥. 예. 그리고 자려고 하는데 1시간 넘어가지고 갑자기 통증이 오면서 괜찮겠지 하는데 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닥터가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회인의 고통이 10이냐 아니면 1, 2, 3 어디냐 물어봅니다. 근데 보니까 7에서 8로 막 올라가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숨을 못 쉬겠어요. 딱 넘어가겠어요. 목회는 그냥 오늘 저녁에 소문없이 죽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머전시를 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거기서 치료받고 나왔는데 주님은 이런 훈련을 하십니다. 아들아, 깨어있어라.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살아있을 때 내가 온다고 약속했냐? 사도 바울도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들림받을 것이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영성의 대가가 2000년 전에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주님이 데려가시면 우리는 준비 미처 하지 못하고 주님 옆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분초마다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 좋은 것에 마음 뺏기지 않냐고 주를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육신에 이하여 빠져버리면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 디글디글 있습니다. 아버지, 깨어있다고 그래도 조금만 행통하면 그냥 잠드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깨워 주옵소서. 그때 깨우는 손길이 비록 아플지라도 깨워 주옵소서. 물질로 깨워 주시고 주택으로 깨워 주시고 자동차로 사고로 자녀들로 깨워 주옵소서. 내가 깨어야 그들을 깨울 수가 있나이다. 내가 깨어야 성도를 깨울 수 있나이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Have mercy on me. Son of God, the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a sinner.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눈 뜨고 깨어도 나는 죄인입니다. 주께 십자가 때문에 나를 보일로 나를 어렵게 하셨지만 실제로 나는 날마다 죄 아래 살고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해 주옵소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화낸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가정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랑 위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직 돌보신 가운데 산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화를 안 낼 수는 없겠지만 화내는 수가 적어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깊은 은혜를 깨닫는, 손 하나 까딱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가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안에 불평불만이 나가는 것이 줄어질 것은 현저할 것입니다. 자, 화내는 것, 이 성질을 부리는 것은 전부 어디에서 옵니까? 셀프러브,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자아가 처리받지 않는 한 성질은 내 몸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도 자아가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처리되지 않고서는 언제나 화낼 준비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짜증내고 신경질 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좀 흐름은 비슷합니다만, 이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조금 이 사람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요. 이 사람은 어느 면에 볼 때는 애굽의 노예같이 일 중독이에요. 중독이지만 일을 통하여 보면 이 사람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일만 돌보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 성향의 사람입니다. 앞에 사람이 셀프 러버 같으면 이 사람은 에고이스트입니다.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나 저에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버려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일만 돌아보는데 밤을 새워 흥미가 인터레스팅 합니다. 이거는 뭐 자기 일에는 몰두합니다. 그래서 출세도 할 수 있겠죠. 자, 자기의 일 외에는 남의 일에는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돕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귀찮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을 위해서 뭐 시간을 내어준다 이거는 그 사람의 딕셔너리에는 사전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일 하기도 지금 너무나 바쁜데 남을 돌아볼 시간이 내게 어디 있냐. 나는 류가 좀 다른 사람이야. 나는 너무나 비지한 사람이야. 내 꿈이 얼마나 큰데 누구를 지금 돌아볼 계획이 있느냐. 내일도 내가 처리할 시간이 없는데요. 오직 인생의 몰두가 자기 일입니다. 어느 면에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 비참하고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CEO가 되고 부자가 되더라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인생은 망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도 될 만한 사람이 되라. 안 그러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저 어렵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부자가 되는 목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가 되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그런 형통한 부자가 되어라. 믿음으로 보량을 잃지 않냐고 히브리 11장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그들은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텐트를 옮기고 또 옮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주께서 아버지 이 거두고 가신다고 해도 주님은 잃지 않겠나이다. 영원한 본향의 마음을 두고 더 나은 본향의 마음을 두고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이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너무나 야망이 크고 꿈이 크기 때문에 세상에 성공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뭐 농사 소출이 많고 창고가 많아 넘치느냐? 오늘 저녁에 내가 너를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동정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동정한다는 그런 시간이 내게는 너무 웨이스트하는 시간이에요. 너무나 내가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억울한 시간이에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혈기 나는 분노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뺐다니, 내 물질을 뺐다니, 내 인생에 너희가 어떻게 중간에 파고 들어왔어? 그래서 내 인생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화가 튀쳐나오는 것입니다. 분노가 나가는 거예요. 건드리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뿌리는 자아 속에 있습니다. 그 자아가 어디로 나타납니까? 6개의 통로를 통해서 표출된단 말입니다. 그 자아가 일하는 방법은 그 사람 질투를 통해서 질투라는 통로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고요. 교만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고집이라든지 자기를 사랑한다든지 이런 마음을 통해서 그 자아가 하나의 일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의 그 일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면은 그 자아가 깊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는 결론은 마지막에 6번째는 물질과 금전을 사랑하는 사람의 예입니다. 이 사람은 물질적인 것들에서 구원받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은 돈과 물질과 많은 종류의 물건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라지에다가 계속 물건을 쌓고 또 쌓아요. 그라지에 가보면은 그 사람의 탐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미국 사람들의 경우죠. 그라지 차고 말이에요. 우리가 입지 못하는 옷 1년만 안 입어도 내 것이 아니거든요. 1년만 신발 신지 않으면 내 신발이 아니거든요. 욕심은 계속 미련을 줍니다. 내년에 신지 또 못 신으면서 또 신지 또 입지. 그럼 그 함부로 옷을 어느 거 가난한 제3세계에서 입으면 그는 하루 종일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미국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이 보는 것이란다 하면은 오 주여 춤추며 노래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러 주신 것인데
내가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썩어서 냉장고에 음식이 상해서 많이 버리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을 기다리고 의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아는 어떤 자입니까? 물질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물건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함이 물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이 손상된다든지 물건을 잃어버린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은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어떤 물건과 어떤 좋은 차가 있으면 그 차와 함께 소울타이가 되어버려요. 어떤 물건을 너무나 좋아하는 아끼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과 동시에 소울타이가 되어버려요. 그 물건을 건드리면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죠.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 번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 마음 가지러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저 물건 줄 때 이 마음 가지러 주신 것이 아닌데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이나 환경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죠. 아니면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화나는 원인은 내 자신의 자아의 뿌리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빌립보 4장 11절, 내가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배웠다. 누구에게 배웁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속에서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I have learned to be contentment whatever the circumstance. 나는 어떠한 환경 속이더라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어쩌면 이 같은 분도 20년 동안 감옥에 갔죠. 항상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이보다 더 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데 내가 피조물인 내가. 그래서 즐거움을 잃지 않고 20년 감옥 생활하시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쌀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반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모든 삶에 있는 그 아파트면 아파트대로, 사골세면 사골세대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 깨트려지면 속 사람의 우리 영성으로 다져져 가기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게 감사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 영성한다고 하면 여러분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진한 감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아시는, 받으시는 감사가 내 영혼 속에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로 받아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주십니다. 연단을 주십니다. 하룻밤에 그 잠자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그 시간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7시간, 8시간, 6시간 잠자는 그 시간, 살아있는 이 시간들, 그 감사는 질병을 통해 나타납니다. 물질의 그 감사는 궁핍할 때 나타납니다. 그럴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하셔서 우리에게 궁핍의 그 통로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메마른 사막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원하지 않은 질병도 와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복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 중에서 한 몇 명은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가 환난날에 나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영성하지만 영성하면 여러분에게 감사가 많아졌습니까? 감사가 없으면 영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감사가 중요해요. 주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헤아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우리가 만날 때 성질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성질이라는 그 사람의 자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자아가 파쇄되느냐로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자아가 파쇄되지 않았다면 성질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이제 애꿎은 우리가 이렇게 성질만 탓해서는 안 됩니다. 자아의 처리 없이는 성질의 처리가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렌더를 굴복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는 서렌더를 해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여건 가운데서 우리는 submission, obey, 순종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 한나를 다스려서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훈련하시고 환경을 통하여 훈련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하여서 때로는 옆구리의 가시를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나 하나를 깨뜨리기 위하여 더 강한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 때문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내가 깨어지고 파스러지면은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그에게로 임하여서 그의 삶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이 환경 내게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나의 자아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이런 척박한 환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항복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액셉턴스합니다. 수용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수용합니다. 참 정말 믿음의 길로 갔던 많은 그 사람들은 꽁결 같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어떻게 한 생애를 감옥 속에 1년도 힘들 텐데 10년, 20년 주 예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 지키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지 않고 있다는 건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지한 당나귀처럼 주님의 손길을 모른다면은 이건 비극입니다. 네. 사람 탓, 자꾸 환경 탓.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악해졌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기를 자꾸 두둔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그런 것입니다. 네. 제2의 제3을 사람을 만나도 본래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이런 것은 그냥 지나쳐 가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좀 문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불행하다. 좋은 것 먹고 좋은 환경에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닐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가정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를 들면은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미 이혼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자체는 간음죄에도 걸립니다. 마태복음 9장 같은 데 보세요. 말라기 2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느니라, 미워하시는 것을. 그 이혼도 할 수 있습니다. 간음한다든지 꽃 갈라서자. 그러나 성격에서 안 맞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라면 내가 안 죽기 때문에 한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변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원인은 타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부모나 내 자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들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안의 문제를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이 성질과 화의 뿌리는 자기 자신의 자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질을 부린다 하는 것은 성령님의 그 통제와 간섭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품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다루고 가시는데 항복해, 서렌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익하고 쓸모없음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질의 문제가, 이 화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3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말 이 시간은 의미가 별로 없는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돌이켜 말씀을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아버지 앞에 항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무익함을 깨닫고 주님의 고백한다고 그러면 주님 반드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많던 화가 10번에서 8번으로 8번에서 6번으로 6번에서 3번으로 2번으로 줄어간다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자는 이렇게 이겨가야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 3장 21절에 보자 나와 함께 앉으리라, 내 옆에 앉으리라, 나와 함께 앉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기게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싸우고 이깁니까?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자아를 깨트리면서 내가 요건 이 자아에 이끌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서렌더하며 순복하면서 항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입니다. 내가 이 가난합니까? 내가 저 사람 만났습니까? 내 병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자아를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항복할 때 질병이 낫고 가난이 해결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나 악하게 됐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양같이 유순해질 것이고 온 고을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창세기 25장 말씀, 35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망고을을 다스려 주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Jesus coming soon.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만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해야 됩니까? 기다린다고 됩니까? 순결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1장에 3절에 2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순결한 처녀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결하십니까? 우리 자아가 때문에 있습니까? 이건 순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메시지 3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화를 줄여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불평하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비커오저 원인을 다른 데 자꾸 돌리지 마시고 내 자아가 부서지면 그들도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내 삶도 윤택해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흘러가는 생명을 통해서 주 앞으로 다가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갈 준비하는 그리고 의가 있는 그날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온유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